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녁에는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께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의 사나이였던 이는 누구일까요? 슬픔 속에서 다듬어진 사람. 가장 큰 슬픔의 사나이 아담. 왜 아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제일 먼저 죄를 지었다.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첫 번째 가장 큰 슬픔의 사나이였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으십니까?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지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사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아담이라는 말은 불다, 흙, 인류, 땅, 빛나는 자, 모양, 땅에 속한 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예수님 족보 중에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서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조상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 마지막에 아담이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외모, 우리의 외모,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고 품성도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그래서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 하나님을 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 부조와 선지자 45절의 말씀,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붉으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정말 사람이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 자유가 없으면 자동 인형, 로봇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유가 없다면,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품성의 개발도 일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품성의 개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가능한 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시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유인책을 그에게 제시하셨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사람을 수준 높은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속에서도 최대한 순종이 쉽도록 하기 위해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순종하는 쪽으로 최대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 의의 원칙,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사랑, 의,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도록 지금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항상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우리가 선한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새겨 넣으셨다. 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완전히 닮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승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셨다. 하나님 최고의 글작품으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럼에도 아담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함을 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은 책임은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담에게 있을까요?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대한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이 자유의지 선택권을 잘못 활용해서 악을 선택, 불순종을 선택해서 범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수고할 수밖에 없고 가시덤불과 은근히 얼굴에 땀 흘려야 식물을 먹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의 사람 아담이 무엇을 슬퍼했을까? 구조와 선지자 61쪽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느껴보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여러분, 꽃이 시드는 걸 보고 뭐 슬픔이 있어요? 네.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 했지만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건 상해. 잎이 떨어지는 것. 저건 상해.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은 무슨 사춘기인지 아니면 갱년기인지 보통 사람은 뭐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해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꽃이 식은 것, 잎이 떨어지는 것.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죄 지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말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해가.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의 사람이 아담이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슬픔과 고통,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가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아담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와 우리 자손이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창조주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큰 슬픔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희생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표상하는 그 희생제사,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의식.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죽여야, 자기 손으로 그 어린 양을 죽여야 했다고 하는 것. 죽음을, 아담이 이때에 처음으로 죽음을 목도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이게 죽음이구나. 이 희생제사는 죄의 중함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 희생제사 앞에서 아담은 떨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떨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생생하게 느꼈다. 치명적인 슬픔, 그것은 바로 장자, 첫째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슬픔을 아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이 죽는 것을 보고도 슬퍼해요. 그 다음에는 동물의 죽음을, 자기가 직접 희생제사를 위해 동물을 죽이면서 정말 슬펐는데, 이제는 사람의 죽음, 그것도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아담에게 치명적인 슬픔을 가져다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아담에게는 고통스러운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온갖 저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애통하는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독자가 죽었다. 독자가 있었는데 부모님보다 먼저 그 독자가 죽었다면 그 부모의 고통 얼마나 하겠습니까? 장자가 죽었다면, 첫째 아들이 죽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를 위해 통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독생자, 우주에서 정말 독자와 같은 존재, 하나님 품속의 독생자, 하나님께 있어서 유일한 존재, 그 예수님, 우주의 장자와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는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도구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다듬으심에 완전히 자신을 맡긴 아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렸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다시 다듬으심에 자신을 맡겼는데 930년이 걸렸어요.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다시 다듬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겠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에덴 동산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또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면 후손들이 잘 받아줬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줬습니다. 당신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훈하면 교훈할수록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통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를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930년. 우리보다가 한 10배 더 긴 세월을 살면서 그 930년이 비탄과 결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930년의 세월을 보내고 점점 인류가 타락하고 결국 완전히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 사실 아담이 죽고 나서 노아 홍수까지 한 600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죽을 때쯤 해서 거의 제약이 전 세계의 편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죽는 것이 이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듬으심의 출발점. 처음에는 죄에 대한 변명. 처음에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하와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 하와는 또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아담은 내가 죄인이다. 모든 것은 내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이제는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듬으심의 출발점입니다. 평생을 비난 속에서 살았던 아담. 지금도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아담을 비난하죠. 왜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담처럼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다듬으심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아담,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다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아담을 다듬어 주셨다. 그래서 아담은 진정한 회개의 사람, 슬픔과 애통의 사람, 죄의 흉악성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 희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품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멘.
아담이 구원받을까요? 네. 예, 각 시대의 대전투학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재림하신 이후의 장면 속에 보면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두 아담이 서로 만나가지고 포옹을 하려고 하다가 아담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그 예수님께 안기지 못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덴 하늘 본향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의 생애는 슬픔으로 충만했었다. 시들어가는 모든 나뭇잎, 모든 희생제물, 아름다운 천년계에 덮이는 모든 암령, 인류의 순결에 나타나는 모든 옷전 등은 자기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가 죄악이 충만해가는 것을 바라볼 때 받은 가책 때문에 당한 범민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가 죄를 경고하면 그는 도리어 죄를 끌어들인 당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의 1000년 동안 그는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는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930년 동안 형벌 속에서 승리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나무 아래로 아담을 인도하실 때 아담이 그 생명나무를 보니 그때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그 생명나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던지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론, 아담의 일생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고, 두 번째는 죄 지은 후 가장 큰 슬픔과 통회와 겸비의 일생을 보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다시 다듬으심에 전적으로 맡겼다. 우리도 다듬어져야 되지요. 아담도 다듬어져야 했다면, 아담 이후 점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다듬어져야 할까?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 통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실 우리가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싫지요. 그러나 이것이 품성 변화, 다듬어짐의 출발점. 아담이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지적할 때에 아담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닫고 슬퍼하고 통회하고 평생을 통회하면서 그 통회 속에서 다듬어졌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통회하며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첫 번째 죄, 원죄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아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꾸어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럼 내가 죄인이냐? 우리 처음 지적받을 때에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아담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고요. 이제 아담이 저지른 것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로 다 구원하셨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짓는 우리의 모든 죄는 내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서 아담 때부터 다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듬어짐의 목표, 첫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넘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둘째 아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우리가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문장, 아담처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슬퍼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다듬으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자. 아담이 평생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속에서 다시 다듬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통회하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듬어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